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전체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907쪽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2019년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올해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가슴 벅참으로, 때로는 잔잔함으로, 때로는 풍랑이 거세게 치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갔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간직한 채로, 그렇지 않으면 기쁨의 은혜를 간직한 채로 우리는 다시금 이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간직한 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풍성하게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영적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올해는 3.1운동을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결혜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그런 해를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도 현재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시리아죠.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 거기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근근히 130년을 그 뒤로 더 지탱해 오다가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정복자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어졌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줄만 알았던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가 올라오면서 바벨론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해방을 주게 됐던 것이지요. 이 해방의 역사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해버렸던 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 이 생활을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끌어오는 그 많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행렬, 그 제일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이사야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방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쳐졌던 것이지요.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포로에서 출발하여서 고향, 이 팔레스틴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그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지금처럼 이런 교통수단이 전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거리에는 시리아의 사막이 중간에 놓여져 있었고요. 광야, 그리고 작은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 첩첩한 그런 길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외쳐대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쳐댔던 것이지. 오늘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도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변형하여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각색을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는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었는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심으로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대고 이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남북이 갈라지고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한민국 말입니다. 새로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난해 여러분 한번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봤던 것처럼 이사야가 영의 눈이 열려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 앞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말이에요. 2018년도 이 나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 나라에 역사하실까?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44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을 하였는데 교독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고 정의 그리고 번영 이 세 가지가 이 과제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4편의 이 시편은 지금 다윗께서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할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꼭 번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그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다윗은 평화와 안전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2절입니다. 144편 2절이죠. 함께 여러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요새요 산성 방패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전쟁을 벗어나기 원하는 이 평화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봅니다. 북한의 여러분 이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쟁에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국제사회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전쟁 위험에 극도에 도달했다. 우리가 아닌 외부에서는 곧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리라고 모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관광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런 기업들이 투자가 다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평화의 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이 나라는 전쟁은 없을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전쟁 대신에 평창 올림픽이 펼쳐졌습니다. 평화의 악수가 온 세계에 감동으로 또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2019년 올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세계에 실현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의 과제, 기도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이죠. 11절 144편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 거짓을 없애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려는 이 기도 1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서도 똑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거듭 두 번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불의한 자들 말입니다. 악한 자들 말입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서 나라까지도 통째로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게 되어지는데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면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아서 있는 자들은 끝없이 많이 있고 없는 자들은 더 없어져 가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왔습니까? 이거는 IMF 이후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 IMF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두 번째 과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하는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과 야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되고 이 나라의 거짓이 여러분 악한 자들이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야 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이제 이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풍요를 위한 복된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아들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곳간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양떼, 소떼가 넘쳐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지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방 이후에 말입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후손들에게 풍성한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싸웠습니까? 애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쪽 백성에게 세계 역사에서 그래서 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 남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을 하고서 놀라운 그 경제의 이 번영 말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는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았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번영의 역사로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번영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요. 너무나도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하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으로 더 점점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그렇지 않으면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일단은 하나님과 우리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애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닦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여러분 닦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골짜기를 메우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움푹 파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보십시오. 좌절과 어떤 그런 절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의 심령이 골이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이것을 메우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또 작은 산을 낮춰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독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굽은 것과 험한 것을 곱게 펴고 다듬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의 길이, 내 이 마음의 길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쑥 들어오시는 그 길이 곱게 되어져 있는지, 평탄하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골이 깊지는 않습니까? 너무 거칠지는 않습니까? 너무
그거 산이 높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길들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닦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정과 비리, 남을 음해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길은 평화와 정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로 오셔서 그것을 준비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심히 닦는 종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다 같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내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